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정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
주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그 길 인도하니. 1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그 길 인도하네. 2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완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그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살아계신 주,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과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나도 몰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님 다시 배울 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몰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밝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님 재현되고 실현해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차별기에 하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방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4장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묻죠. 물어요. 묻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와가지고 늘 말하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막 스가랴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죠. 지금 그래서 스가랴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늘의 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환상 가운데 몽롱한 가운데 하늘의 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지금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지금 깨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상태라는 것은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 스가랴가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 정황, 이 정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언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정황이 좋은 게 아니라 밝은 게 아니라 어두웠다는 거죠. 암흑. 예. 그 어두웠던 그런 그 상황들이 너무나 뭡니까? 어둠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안 깨고 싶다. 이 환상 속에 그냥 갇혀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스가랴에게는. 이게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 환상 속에서 그냥 여기에서 멈추고 싶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오늘 잠을 자고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삶이 굉장히 피폐되어 있고 핍절되어 있고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자고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잠에서 이 환상에서 깨어 보고 싶지 않다.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스가랴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잠자고 싶어.
잠을 청해서라도 그냥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싶어. 저도 그러니까. 예, 우구지로 막 쏟아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막 쏟아버린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잠을 청하는 거예요. 예, 잠을 자고 그 순간을 회피하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는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한 무기력함과 답답함이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있었는데, 그런 중에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는 세계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비전 속에서 지금 세계, 이 비전의 세계 그 경계선 속에 몽롱하게 있는 거예요. 몽롱하게. 이 몽롱하게 있는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깨워요. 예. 그러면서 무엇을 이렇게 묻냐면, 뭘 보느냐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 지금 스가랴야, 네가 보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보느냐. 이거요. 무엇을 보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총 8개의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몇 번째 해당하는 환상이냐면 5번째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환상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이렇게 2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어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가요, 이 비전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숭금이요. 숭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를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숭금 등잔대 위에는 뭐가 있냐? 기름 그릇이 있다니까요. 기름 그릇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들 위에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7관이 있고, 등잔대 그 곁에는 뭐가 있어요? 2 감람나무가 있고, 뭐가 뭔지 더 모르겠어요. 이거 있고 또 있고 이거 있고 또 있고 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요? 통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그림 언어는 그림 언어인데 헷갈려요. 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이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지금 2가지가 순금 등잔대와 이 2 감람나무가 서로 커넥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었어요. 라인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의 역할은 등잔에 불을 켜서 밝히는 것이고요. 이 불이 계속 켜지기 위해서는 등잔 아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기름은 2 감람나무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 기름 그릇 좌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잔대, 이 등잔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메노라라 그래요. 알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등잔대 봤어요? 양쪽에 3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7개가 있는 거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불이 지펴져 있지 않습니까? 메노라예요. 메노라. 유대교의 상징은 7갈래의 촛대가 메노라예요. 이 떨기나무 앞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6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 있는 그 등잔대가 메노라예요. 지금 이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이,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 메노라거든요. 메노라. 등잔대가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 위에 등잔을 펼 수 있는 그릇이 놓여 있어요. 지금 그 광경,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 등잔과 7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숫자 7, 7이 이 7이라는 관련 숫자가 있는데 항상 이것은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어요. 등잔도 7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등잔대 좌우편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감람나무.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감람유겠죠. 예.
이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로 상식적으로 지금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올리브가 여러분 지중해 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지중해 음식 가운데서 여러분 이 올리브가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다방면에 쓰이는 것이 올리브예요. 굉장히 대접을 받는 거죠. 중요한 거죠.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될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올리브라고 하지 않고 감람나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서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제나 여러분 아름답다, 아름답고 풍성하다, 이걸 지금 여러분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거룩한 성소에서 사용됐어요. 감람나무, 감람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을 성경에서는 상징했냐면 의로운 사람을 상징했을 때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닌데,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밀착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푸른 감람나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렇듯이 여러분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나타내주고 밀착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감람나무, 이렇게,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이 뭐냐? 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연결고리를, 그런 라인선을 다시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걸 다시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이런 비전, 환상을 저는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등잔에 불을 켜서 밝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제공하는 이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런 환상을 직접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환상은 봐요. 그 그림을 보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지?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 이 비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것들이 뭔지 알지 못하니? 이거예요. 내가 이 보여준 거 뭔지 몰라? 알아야 되는데 왜 몰라? 이거예요. 뉘앙스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너 모르니? 이거거든요. 당연히 스가랴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모르고 있다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한 그걸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모르면 어떡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스가랴의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무엇을 붙여주냐면은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뭡니까? 그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그 스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스가랴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보다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전체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백성들의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면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현재 상태가 무슨 상태였는가 이걸 드러내주는 거죠.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와 진정 함께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가랴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징조적으로 어떤 환상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환상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이 나 이 스가랴에게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면 없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못 깨닫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안 사람처럼 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서 다 깨닫는데요, 다 안돼요. 안다 박사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지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거든요. 사기꾼들은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다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입니다. 뭐가 돼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안다고 말 안 하잖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알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요. 안다면 울고 불고 때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다 안다고 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한 거, 교만한 사람. 네. 저에게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긴 했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몰라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진정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뉘앙스로 말하냐면 지금 굉장히 세상 현실이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는 것이 겁나게 핍해. 엄청나게 여러분, 겁나게 여러분 아주 뭡니까? 너무너무 많이 이게 지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지쳐 있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보이고 뭐가 쥐어진 것 같은데 안 쥐어진 것 같고 허공을 거품을 잡는 것 같고 실체는 없고 아무래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이 방법 써도 안 돼 저 방법 써도 안 돼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고 발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 현실이 그렇게 답답하지 답답하고 미래가 안 보이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궁극적인 것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그런데도 못 깨닫느냐 스가랴야 이걸 지금 궁극적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 환상 속에서 깨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뜨고 싶은데 막 일부러 와가지고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가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환상 속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 지금 현실이 싫으니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자식을 앞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현실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각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해리 현상을 본인이 스스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여러분 잊어버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려. 이게 뭐예요? 헬이요. 떨어져 나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미쳤다고 한 사람이 있어. 그래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떨어뜨려버려. 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몰라 전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떠한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다. 그것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6절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저 신대원 때 이거 항상 여러분 암송구절로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 죽느냐 사느냐요. 이게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because of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다른 거 다 안 돼. 불가능한 걸 인정해. 오직 나의 영밖에 안 된다. 지금 스가랴가 보았던 비전의 의미를 지금 풀어주고 계셔요. 이는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 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는 1차적인 의미가 여러분 성전 재건이에요. 2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살아갔을 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모든 것이 2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야 너네들 돈이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부가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야 센 사람이 있다고 정치 권력이 들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와준다 한다 할지라도 성전 재건 불가능해. 가능한 게 아니야. 이걸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의 신 외에는 안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이 스룹바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성전 재건의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스룹바벨이에요. 왕통. 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의미가 뭐냐?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신령이 뚫고 들어오셔야지 가능하다는 거 인생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제거하는 일이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 힘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의 이 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power, 이 power, P-O-W-E-R, 이 파워와 그리고 force, F-O-R-C-E 이런 이 둘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워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죠. 사람이든지 사물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사람을 통제하든지 사물을 통제하든지 그 힘 그리고 권력으로도 통제하죠. 그리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 force는 물리적으로 여러분 나타내주는 힘,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force는 폭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 파워, 이 파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파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각종 세력이에요. 돈이죠. 부와 권력과 군사, 무리 이런 사람들의 무리 등을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힘이에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가능하냐?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안 돼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그 넓은 의미, 광범위한 의미는 뭐냐?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군대, 군사들, 수많은 무리들 안 돼, 이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육신의 힘. 능이 뭡니까? 능으로도 안 돼? 이거 뭐예요? 개인의 수단이죠. 암만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 힘을 다 한번 해봐요. 그 능력, 생산력, 재능, 탤런트, 정력, 담력 같은 거 해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건 돈이 많다고 성전이 잘 지어져 갑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 갑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더 잘못 지어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교만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어찌됐든지 육체적 힘이나 재력으로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걸로 안 되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동원해 갖고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나간 사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 뭡니까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 방법 동원해봐라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지금 어수선한데 사람 힘으로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뭘로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고 오직 나의 영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책임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단어가 루하흐예요. 루하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아 아담아가 흙아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루하흐를 여러분 불어 넣으셨어요. 그 루하흐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호흡이 바람이잖아. 그 바람 호흡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야지 복식호흡을 하면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공기와 같이 맞닿아서 진동하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숨결, 바람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속에다 숨을 후어 불어넣었을 때에 루하의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이게 성령인데 성령은 일어서게 하는 힘을 말해요. 잠자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새 생명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꿈틀한다는 거예요. 아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요구하시네. 원하시네. 원하시네.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을 때? 성령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님 조명해달라고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이야기하냐면 전제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꿈틀거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안 나요. 왜요? 성령이 나를 꿈틀거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요소예요. 성령 없이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생활일 뿐이지 신앙생활도 아니요. 믿음생활도 아니에요. 믿음생활이란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뭐가 전제조건이 돼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전제조건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우상 숭배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났을 때 권능을 받고 났을 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루하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숨결이라는 숨결. 내가 죽어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의 숨결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동터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거나 재력이 많거나 동원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야만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힘든 부분들이 있고 정말 여러분 앞에 어두움 암담한 현실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암담한 현실을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뚫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이 여러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돈도 아니죠. 그것 또한 인맥도 아니죠. 그래서 네 배경이 뭐냐? 우리 배경 없어요. 저도 배경 없고 여러분도 배경 많아요? 없죠. 그것도 감사해요. 오직 그 배경은 백그라운드 누구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제일 위대하시고 제일 강력하시고 제일 어마어마하신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여러분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니까 이보다 더 큰 배경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힘, 루하흐, 성령.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 영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날 교회들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본말이에요. 본말이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하고 처음 것과 진짜 중요한 것과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이 바꿔져 버렸어요. 이 전도요. 본말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루하흐. 누구의 루하흐? 하나님의 루하흐. 그래서 즉 그 숨결이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의 여러분 관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관건이 뭐냐? 하나님의 루하의 숨결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오만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많은 권사님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권력만, 다시 말하면 직분만 여러분 꽃이 무성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뭡니까?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죠. 능으로도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루하의죠. 예, 하나님의 루하의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떨 자유? 내 상황과 환경이 어쨌든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자유. 빌립보서 보면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힘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착고를 여러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루하의가 생명의 꿈틀거리기 때문에 생명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돌에 맞아 있든지 굶어 있든지 가난하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돌을 맞아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말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암병을 치료하고 그 능력이 아니라 누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서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 안에서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루하흐 새 생명을 꿈틀거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게 자유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우리 속에 반드시 주의 영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능력, 관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이 본질이 아닌 것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쫓아가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라 그래요? 돈을 좋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쌓여져. 근데 능력이 없어.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너네들 가가지고 내가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어.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랬죠. 네가 얼마나 참느냐, 네가 얼마나 절제하느냐, 네가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느냐가 더 본질적인 것이지 지금 우리에 있는 상황과 정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정황은 여러분 아무리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순간이고 정말 기쁜 순간이 있더라도 이것이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너무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다 왜? 패스. 다 지나가니까.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림자만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실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루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여러분 처음 두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등잔에 불을 켜서 밝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잔은 여러분 성소 안의 등잔이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이 성소 안의 등잔에 뭘 켜야 돼? 불을 켜야 돼. 불을 켜서 밝힌다는 것은 뭐냐?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전에 불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발휘를 하고 있어요. 성소로서 성전으로서 제대로 발휘를 하고 있는가요? 불 꺼진 성전들이 많습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든 성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제공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성전 공사의 총 책임자를 지금 여기 두 감람나무를 의미해요. 사람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총책임자는 여러분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렇죠? 4장에는 오늘 누가 나와? 스룹바벨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성전 공사를 완공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힘과 능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더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성전 제공이 완공되고 성전 제공이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공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신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인데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 교회 건물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뭘 해야 되겠어? 그것도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건물만 번쩍번쩍 있다고 해서 이 건물 다음에 술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타락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과 만나기 전에 사람이 달라버려야 돼. 180도로. 예.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변화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라기 앞서서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내가 받고 자식들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아니고서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 안 해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강건히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아멘. 성령을 받아요. 성령. 그래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완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등잔에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서 온 세상을 밝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조옥수 목사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이죠. 5, 6, 7장에 5장 보세요.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요.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싹 드러나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친다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빛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빛은 누구를 비추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 빛이 빛 자신을 비추면 되겠어요, 여러분? 빛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여러분 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불빛이 되셔야 된다. 불빛. 그리고 불빛인 거예요, 여러분. 불빛. 이미 불빛이 돼야 돼요. 불빛이에요, 불빛. 계속해서 비추는 빛, 꺼지지 않는 빛, 활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빛이 되는 거죠. 그 불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나온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을 맞고도 다시 당장 일어나서 전도를 하고. 여러분 얼마나 죽을 곱이 많이 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억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감옥에도 갇혀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으로 그렇게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일 때도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팍팍한 현실 세계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알아 몰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과 정황이 복잡한데 나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힘,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힘을 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극복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줘?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신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불빛이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동돼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히 빛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극히 잘 아시고 깨달으시며 오늘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 동안 내 생명, 내 호흡이 여러분 다 끊어진 그 순간까지 주님의 빛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요구하시면서 성령의 힘을 바라시면서 원하시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생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정말 거룩한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touch me, touch me, touch me, touch me. 성령님, the Holy Spirit,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나를 만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상하고 깨어진 그리고 지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왜? 내 안에 생명의 꿈틀거리는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걸 고백하시면서 나에게 임하십시오.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2번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상하고 깨어져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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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은 성령이시여, 저를 관통하소서, 우리를 관통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내 안의 성전의 성소에, 우리 안의 성소의 성전에 날마다 이 하나님 감람류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아버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아버지 역사하고 하나님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된 일을, 하나님의 진실된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아버지여 철철 아버지 흘러넘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그 어떠한 힘으로, 부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물질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밖에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이유가 성령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힘의 근원과 원천이 성령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지쳐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핍절된 아버지 그 상태의 순간순간 속에 아버지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워주셔서 스가랴를 아버지 깨워주시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 비전 속에 잠기고 싶고 차라리 이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그 스가랴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 스가랴의 그 심정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우소서, 우리를 깨우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 시간에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내가 아버지 살아있는 그날 동안에 우리의 아버지 호흡 있는 그날 동안에 우리가 심장이 박동이 아버지셔 뛰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결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답답한 환경과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망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